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제12장. 네, 우리 영상으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입산 금지,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성경의 7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서 사울 왕의 군주정으로 전환하는 격동의 시기를 묘사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뒤에 정식으로 왕정을 수립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과도기를 영도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군대의 총지휘관인 동시에 정치적 최고 영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정착을 위하여 참으로 할 일 많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6명,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요 사사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 6사람의 사사직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할애하고 기록했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급 사사로 여겨집니다.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사기에서 그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상고할 말씀은 입산이라는 사사인데요. 8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자식이 60명이네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그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입산의 이력서는 불과 3절뿐입니다. 예. 할 일 많은 시대에 태어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가 한 일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저 성경을 다시 보세요. 뭐 했나요? 9절에 보니까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고요. 딸들을 바깥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바깥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요게 입다라는 사사가 7년 동안 사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했던 모든 일입니다. 입산을 다른 사사들과 차별하는 유일한 것은 그의 엄청난 수의 자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한 혼인을 성공적으로 주선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식 60명을 가진 자식 부자였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많은 수의 이 자손들, 이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번영과 축복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는요, 자녀를 많이 두었다. 이것은 장수가 이 화살을 그의 전통에 가득히 채워넣은 것처럼 힘과 능력의 상징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 입산이 딸들을 해외로 보냈고요. 아들들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30명의 딸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힘과 부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60명이나 두었다. 이 많은 자녀들은요, 입산이 아내를요, 여러 사람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입산이 부자였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입산이 60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을 거느렸고 게다가 국제 결혼을 시켰다는 사실에서 그가 부유하고 호사스럽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을 시켰다고 했는데 당시에 여러분,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관행은 일반적인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사로 있던 기간은 7년입니다. 그러나 사망 당시의 나이는 여기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60세의 사사가 되었다면 67세에 죽었을 것입니다. 70세의 사사가 되었다면 77세에 죽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베들레헴 출신의 사사 입사는 자식 부자예요. 아들, 딸 각 30명씩 하여 무려 60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습니다. 자식이 60명이면
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60명을 낳아요, 여러분? 한 여인이. 부인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그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부인 하나를 둬둔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많은 부인들과 자식들,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입사는 한마디로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후손들, 그리고 넓은 땅을 가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입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자신의 통치와 힘을 키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60명이나 되는 자식들 모두를요, 타국 사람들과 혼인을 시켰는데, 이게 타국 사람, 이게 원문을 엄밀하게 해석하면 자기 가문 바깥의 다른 잘 나가는 집안들과 결혼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과는 모두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겠다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 아래 60명 자식들을 혼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입산의 정치적 기반은 강화됐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입사는 그 다져진 부와 힘,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느라 입산이 사사로 있었던 7년이 몽땅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요, 7년 동안 60명을 장가와 시집을 보내려면요, 한 해에 8, 9명을 시집 장가를 보낸 겁니다. 여기에 자식을 혼인을 시켜 보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가문과 가문의 결합인 이 혼사를 치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60명을 한 해에 8, 9명 정도를 이 혼사를 치른 것입니다. 입사는 사사로 치리하면서 그저 이 막강한 부와 탄탄한 정치적 기반만을 다진 사람으로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는 사사 자리에 있던 7년 동안 오직 자식들 혼인시키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무려 60개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당연히 힘이 커진 거죠. 이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많은 재산과 자식의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일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야심으로 가득 찬 입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 원해요. 근데 단순히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축복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준 축복을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이 내 몸 갖고 뭘 할 것인가 이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 지을 양이면 차라리 아픈 게 낫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부자 되려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기도하시나요? 물질이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돈 많아져서 그 돈 갖고 죄를 지을 양이면 차라리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똑똑한 자식, 잘난 자식 많이 키워서 못하겠습니까? 단순히 자기 집안의 자존심만 만족을 시키고 입산처럼 정치적 기반만을 다지고 높이는 데 쓸 양이면 그 자식 교육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교 갑니다. 자녀들 대학 보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공부하나? 배워서 남 주냐 그러죠. 우리는 배워서 남 주기 위하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 자체보다 더 중요한 정신인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쓰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복을 나의 삶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 그 재능, 그 자식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느냐.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입산의 기록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갖고도 그저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입산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그들의 순백, 이런 의미입니다. 입산의 인생을 보면 순결하다는 순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전무하다는 순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입산, 그저 자기 전임 사사였던 입다가 이루어 놓은 평화에 묻혀 자기와 집안만 위해 살았던 이 색깔 없는 지도자가 입산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다스렸던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어디에? 고작 3절, 이 입산에 대한 이력서 고작 3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풍성함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풍성함이었던 것입니다. 입산은 너무나 풍성했지만 그가 가진 풍성함은 너무나도 하나님 볼 때 의미 없는 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다면 우린 그것 갖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물질, 재능, 학력, 은사, 인간관계, 인격, 외모 등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 찬양으로 섬겨야 되고, 내가 남보다 좀 인물이 괜찮다 그러면 예배당 입구에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좀 무섭게 생긴 분은 앞에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요 길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색깔 없는 잎상 같은 지도자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색깔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는요, 사사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입국을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지도력에서 왕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400년간 과도기에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활동했던 지도자들이 사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입산의 이력서는 불과 딱 3절뿐입니다. 그나마 그 3절의 내용이 뭐였지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딸들은 외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외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왔고 베들레헴에서 죽었는데 7년 동안이나 총사령관과 대통령직을 겸임을 하면서 이력서에 남을 만한 업적이 뭐냐? 아들 30명, 딸 30명 낳고 아들, 딸 결혼식을 60배 치렀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조리 외국인하고 혼인시켰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통령의 이력서로서는 참으로 한심한 이력인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조상의 이런 부끄러운 이력서를 기록으로 성경에 남겨놓은 거니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계시가 있는 거거든요. 첫째로, 입산의 이 3절의 이력서를 읽고 누구나가 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족의 영도자가 한 일이 한 가지도 영도자로서의 그 업적을 남긴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나 남을 위하여 한 일은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이 없었으니까. 오직 아들, 딸 키워서 혼인시킨 것이 최대의 업적이라면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의 이력서가 아니라 한낱 범부의 이력서로도 그거는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짧은 이력서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은 디모데뿐입니다. 짧은 한마디이지만 참으로 좋은 추천서이며 정말 자랑스러운 이력서인 것입니다. 남의 아픔, 이웃의 서러움, 친구의 기쁨과 슬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염려하던 이 디모데의 신앙과 생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때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입산의 이력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은
디모데 같은 이력서를 들고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입산의 이력서를 읽고 느낀 점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인간이었고, 남한테 기대기 잘하는 사대주의자, 멀리 내다보지 않고 목전의 이익만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하는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며느리 30명을 몽땅 외국에서 데려오고 딸 30명을 모조리 외국으로 출가시켰다. 이 한마디가 이러한 입산의 생활 태도를 웅변적으로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선민의식, 이걸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선민이다,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상을 갖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안 했던 거거든요. 이방인과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을 예수님 시대까지도 멸시하고 그 동네도 가까이 안 간 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 혈통의 순수성을 이어간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민족적인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한 민족 속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아들, 딸을 자그마치 60명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방인과 결혼시켰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입산의 비굴한 사대주의를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딸 60명의 이 국제 결혼은 아버지의 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요된 정책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웃나라 세력 있는 집안에 딸을 주고 며느리를 데려오는 정책을 60번 치르는 동안 무사히 7년 권력의 옥자를 지킨 것이 그의 전부라면 이건 수치스러운 인생의 이력서지요. 입산의 전 세계는요, 아부하는 사대주의와 비굴한 현실주의로 일관되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무사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 실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들, 딸들까지도 제물로 삼는 입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이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는 자이고 눈먼 자에게 광명을 주는 자이고 눌린 자를 도와주는 자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력서입니까? 나 자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배달부가 되고 해방자가 되고 광명이 되었다는 그런 이력서를 갖는다면 그 이상 영광스러운 생애는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산의 이력서를 읽고 느낀 점은 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욕되게 사용한 배반자의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의 영도자라는 귀중한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을 사용해서 입산이 한 일이 뭐지요? 여자 남보다 더 많이 거느린 것뿐입니다. 남보다 자식 더 많이 낳은 겁니다. 아들, 딸 60명이면요, 아까 말했죠, 한 여자의 소생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귀중한 천직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아들, 딸 60명을 낳았으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서 큰 잘못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건강을 자기만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라고 하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혼란한 시대, 불안정한 당시의 국제정세, 생활고에 허덕이는 동포들, 그러한 역사의 바톤을 받은 대통령 겸 총사령관인 입사는 위대한 기회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인이 될 수가 있었고 영웅이 될 수 있고 민족 역사의 길이 빛날 민족 구원의 성웅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기회를 7년 동안 세상에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무참히 짓밟아버린 이 입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반한 표본과 같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나는 하늘 이력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주십니다. 봉사의 기회, 사랑의 기회, 용서의 기회, 희생의 기회, 정인의 기회, 화평의 기회, 빛이 되는 기회, 소금이 되는 기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수없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대개의 경우 나 자신이 그 기회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살려나가시고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에 새롭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이 증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한 짧은 이력서 한 통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봉사하지 못한 분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고 거의 죽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이력서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은 앞에 나서면서 눈에 띄게 무엇을 하진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떤 봉사를 하는데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했다. 몽땅 채워서 봉사하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가리워진 봉사자,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그리스도 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고 거의 죽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조용한 무명 인사였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던 그 사람, 과연 위대한 제자의 이력서인 것입니다. 근데 입산 보세요. 입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력서 3줄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7년이라는 기회가 그 사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식 결혼시킨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 각자는 문자 그대로 자필 이력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찢어버리고 다시 쓸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이력서를 우리는 쓰고 있는데 입상과 같은 부끄러운 이력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사는 다양한 나라와 지방끼리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고 강화시키고 정치적 기반을 다졌죠. 사사로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입산의 행위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지 않고 군인의 수를 더 의지하고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다윗의 제약과도 유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사는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었는데 베들레헴 그의 고향에 장사 지낸 것으로 그의 생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산의 생애, 그의 가정을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 내 가정,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삶이야말로 참된 사사의 삶, 바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기회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상과 같이 사람 힘만 의지하고 육신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무언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 이걸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 증가시켜 주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